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최근 젠더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상대 성별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말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혐오를 상징하는 특정 손동작 등으로 한 편의점 광고가 뜨거운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 기간엔 안산 선수를 둘러싼 젠더 갈등이 기사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그리고 국가의 정책까지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와 평등의 가치가 확산함에 따라서 젠더 갈등 또한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갈등은 처음엔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 그리고 워마드 등을 통해서 젊은 세대 위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과 정치권이 여기에 가세를 하면서 사실은 더욱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젠더 갈등이 심화되기에 참 좋은 환경이죠. 네, 뿌리 깊은 유교적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회가 그간 여성들을 많이 억압해온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남성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거의 없는 징병제라는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젠더 갈등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이 더 이상 일부 젊은 세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년층과 그리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실에서도 흔하게 젠더 갈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갈등은 인터넷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혐, 남혐, 페미, 한남충 이런 갈등과 혐오의 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내와 남편 우리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인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 물론 그 아래에 남편 역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복종이 먼저 나오고 그에 따른 반응처럼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요. 뭔가 여자분들이 더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많이 느껴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곡해되어서 이 한국 교회 내에서 남성이 우위에 서고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이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교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한국 교회 상황에 아주 잘 맞는 성경 구절로 여겨졌죠. 네, 그러다 보니 사실 대다수의 교회 공동체는 여성분들 비율이 훨씬 많고 다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소수인 남성들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남편이나 남성이 아내보다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많은 사역자들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살짝 위에 있기에 순종하라라고 말이죠. 네, 그러나 저는 몇몇 사역자들이 이러한 해석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5장을 시작으로요, 6장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모든 관계를 통합하는 하나의 큰 원칙을 먼저 깔고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이 복종이 그냥 복종이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하는 복종입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에게 복종할 때 복종할까 말까 생각을 할까요? 네, 아니죠.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0.01초의 딜레이도 없이 머리가 생각을 하면 몸이 움직이죠. 네, 그런 절대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라의 수준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네, 신이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준 그 사랑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종과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자, 그리고 이런 복종과 이런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우위를 매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네,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남편 쪽에, 아내 쪽에 더 우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아주 고귀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이 고귀한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한번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23절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남편일까요? 네,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순종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도요, 남편의 한계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구세주가 될 수 없죠.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 역시 죄인이며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네, 또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 하시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인간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죠? 우리를 죄인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사랑은 절대 남편이나 아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교회와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정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아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구세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리고 우리 가정의 유일한 가장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로 창조하신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실천해야 할 새로운 생활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부부의 얘기로 이 5장에서 점프를 합니다. 네, 약간 갑툭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부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남녀 사이, 부부가 교회의 기초단위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네, 가정은 생명을 낳고 교육하고 그리고 훗날 자녀들을 통해 공동체를 다시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때문에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부부의 중요성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네요. 네, 상식적으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네,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만이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네, 이 연합은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높으신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의 일종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형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독립체였던 나가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상호 존재인 우리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과 하와 부부 공동체로 창조하셨고요. 에덴 동산에서 삼위의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이 함께하는 완벽한 신인 공동체를 이루셨었습니다. 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이 공동체는 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다시금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사랑을 해서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존재를 탄생시키고 그 존재가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것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네, 오래전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듯이 말이죠. 야, 미숙이 남편은 돈도 잘 보고 집안일도 잘 돕는데 네 남편은 뭐냐? 능력도 없고. 야, 제호 아내는 몸매도 좋고 음식도 잘하는데 네 아내는 그게 뭐니? 야, 아이 낳지 마. 요즘 아이 낳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야, 너 직장 경력 단절 생겨. 야, 너 걔 공부시키고 하려면 등골 빠져. 네 인생이 없어져. 그냥 너희 부부나 인생을 즐겨. 미워해.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 야, 저 된장녀들 때문에 네가 얼마나 손해보는 줄 알아? 야, 저 환난층들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야, 미워해. 야, 아예 결혼하지 마. 결혼이 얼마나 힘든데. 야, 집 사야지. 야, 서울에 집 살 수나 있니? 애 낳아야지. 양가 부모랑 엮이고 피곤한 일도 생기지. 야, 뭐 좋은 건 잠깐이고 순책임과 의무뿐이야. 야, 뭔 헬조선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으면서 결혼이니? 야, 그냥 연애나 하고 네 인생을 즐겨. 야, 넌 니네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네,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열하게 하고 그리고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거짓 정보를 계속해서 흘립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정이 온전하지 않도록 깨어지도록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것이 대물림이 되어서 이 비극이 반복되고 더욱 커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몇 명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예, 사탄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짓 정보 그리고 실패 사례에 속지 마십시오. 네, 이성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줄 여러분의 반쪽을 이 세상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멋지다고 합리적이라고 그런 거짓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본 실패 사례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공동체의 회복의 모범을 보이셨고요. 길을 여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거절하고 사탄이 속삭이는 분열과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일에 동참하실 거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미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부부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결혼이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의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온전하게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의 유일한 가장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할 때 부부의 사이는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요, 우리의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이 말하는 부와 성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참으로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매주 같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는 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사탄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 정보를 뿌려놓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살아갈 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이상한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나온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네,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다닌다고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새벽 예배를 다닌다고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이 먼저 상대방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다른 이성에게 손 내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서로 존재의 귀함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혐, 여혐, 패미, 반패미 우리에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게 이 땅에서 교회의 기초를 회복하고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